고향 교회가 이 사상 교회인데요. 이 사상 교회에서 제가 참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 세 살인가 이렇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부신 가정인데 친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후배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예수님도 정말 열심히 믿어서 중등부 회장, 뭐 고등부 회장 이런 것도 다 하셨지만은 또 공부도 우리 당시에 또 그랬던 것,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주일날 딱 토요일 8시 딱 되면 공부 안 하고 또 밤 12시 딱 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주일 12시 되면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교 1등을 거의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정말 뭐 다방면에 다 갖춘 그런 후배들의 자랑인 선배였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교회 오시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서울대 입학을 하시고 신대원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신대원 3년 동안 수석을 거의 놓치지 한 번인가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아주 훌륭한 교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 훌륭한 교회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종이 되겠구나. 우리가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강도사 때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머리에 침투해가지고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때가 아닌 것 아닙니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고 좀 더 큰 교회 맡으셔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더라도 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늘 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시다. 내가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아직 벌써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때는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때를 말씀하시죠. 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맥락.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유대로 가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성경을 들으신 분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건데 갈릴리는 저 윗지방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있고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 유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내려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당신을 나타내소서 당신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여기 갈릴리 이 총구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절 말씀이거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은 미워하되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6절하고 7절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수수께끼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6장의 맥락, 그 전에 6장의 맥락과 함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6장의 맥락의 이해가 동시에 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은
당시 그 세상이었던 유대 지도층들과의 견해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진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견해와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창기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유대 지도자들하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셨지 않습니까?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드러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놓고 얘기하셨으면 아마 예수님은 훨씬 더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래서 초창기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도 이런 맥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6장에 여러분 어떤 맥락이 등장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거든요. 물론 예수님 왕이시죠. 왕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피하셔가지고 산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유대인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치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왕이었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시키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런 국가로 세우는 그런 왕을 유대인들은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지금 떡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나 떡을 주니까 너희가 그것에 지금 마음이 해가지고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예수님과 뭐가 충돌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조금 우리가 감이 잡히시죠?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현실적인 메시아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 국가만 예수님 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 이래로 상실했고 회복해야 될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형제들로 시각을 옮겨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메시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칭찬과 명예를 얻는 메시아입니다. 스스로 나타내어서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를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승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하는 것이죠. 뭐가 되든 자신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하는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도 딱 그겁니다. 딱 그거.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의 메시아, 기적의 메시아, 명광의 메시아를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여러분, 근데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사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또 세상은 빛나고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영광,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가시를 얻고 전리품을 구하는 메시아를, 전리품을 취하는 메시아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겠죠.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또 본질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너희가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구하는 영광은 역사 이래로 늘 인류는 그걸 추구해 왔고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내 아파트가 10억 이상 오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스카이 가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대기업 들어가고 임원 달기를 원하는 그것이 세상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20억 아파트 구하듯이 우리도 20억 아파트가 내 삶의 중심이고, 세상이 스카이를 구하듯이, 승진을 구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이 꿈꾸는 것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이 세상이 꿈꾸는 것 같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또 추구하는 것,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보니까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네. 별반 다를 거 없네. 그거는 너희들 추구하는 게 보니까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십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이 걷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는 세상의 때가 아니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결국 뭘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하시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실 거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실 거, 어떤 메시아인지를 드러낼 것일 거고, 결국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분, 몇 초, 몇 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크로노스, 헬라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헬라어 원래 단어도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는 뭡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뭡니까? 기회, 목적, 의미, 무엇을 할 때인가 할 때 그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국 강병되면 이스라엘은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에돔은 어떨까요? 두로와 시돈은 어떨까요?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가 승리하면 누구 하나가 패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창조사회가 고통 하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차를 탈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란 말이 천국 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까? 목사님, 천국은 이미 따놨는데요, 이미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구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라는 말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그 의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갔듯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라나기를 추구하는 삶, 이게 세상과 틀린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틀린 거. 세상은 그런 거 안 추구하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거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이고 외제차를 굴리는 것이고 더 높은 지위에 이르는,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난하게 살아라, 항상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사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셔야죠.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덤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덤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오늘 내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내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강대한 힘으로 남을 물러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분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도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믿음도 나타내고 정의와 인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정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정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을 아시면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인제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신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수단이라는 그 내전 중에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치료하고 한센병 환자들 돌아보고 뭐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고 병원을 짓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담은 것이 바로 울지마 톤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태수 선부님이 거기에 남수단에 가셔가지고 완전 너무 비참한 그 현실을 보면서 10대 아이들이 총을 들고 여러분 소년봉으로 싸우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게 팔다리 손가락들이 잘려가는데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졌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가 얻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라.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 이해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그 답을 주셔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4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48세에 죽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일하고 좀 더 있어야,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있어야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렌즈의 초점을 이 현실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옮기면 너무 이른 죽음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늘 준비되어 있는 세상의 때가 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가 취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